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남편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사코 거역하는 아들을 궁휼함으로 베푸시는 아버지를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비유는 호세아만의 독특한 비유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다윗의 후사임을 보여주기 위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 이들을 자식처럼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 아들을 키우듯이 걸음을 가르치시고 보듬어 안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을 아버지들은 자신의 발 위에 올려놓고 어떤 연습을 합니까? 걷는 연습을 합니다. 그때 아이는 계속 실수를 하죠. 또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몇 번이고 뒤에서 잡아주던 분들이 누구이셨습니까? 네,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저의 화두는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이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버지가 잡아주셔서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가 되어 자녀들을 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데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제 맘 같지 않았던 것이죠. 뒤에서 잡아주면 잘 가는 것 같더니 손을 놓으면 어김없이 어떻게 됩니까? 네, 넘어지죠. 그런데 이것도 1시간이 지나니 한계가 다했는지 저는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야, 그만 타. 넌 안 되겠어.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두 아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아이는 씩씩거리며 계속 타는 것이었고, 한 아이는 울면서 그 자전거에서 내려오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참고 기다리며 가르쳐야 했었는데 전 부모로서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던 90%의 인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시간도 참지 못했던 저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행동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하든 간에 계속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지중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여기면서 애지중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젖먹이 아이를 양육하듯이 품에 안고 키우셨어요. 그래서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가슴에 안아서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부모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마라의 쓴물을 생수로 바꾸어 주신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실 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바로 그 아들들에게 그들의 치유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걸음을 가르치고 그의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을 고치고 계셨는데 그들은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치유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한 것이죠?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던 것입니까?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보다는 더 인내심이 대단한 분이시지만 그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상실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전거에서 저희 자녀들이 자꾸 넘어지는 것처럼 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것도 모자라 더 멀어졌기 때문이죠. 베푼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멀리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들에게 제사했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더욱 멀리 떠났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와 우상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칼에 의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시죠. 여러분, 이들의 심판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이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라. 네, 아멘. 네. 바로 이들의 심판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들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지 못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인가요? 자녀가 잘 못 타서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실수할까 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내 저항한 이스라엘이 맞이한 결과는 애굽과 아수르와 같이 강대국의 압제를 당한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재앙과 심판을 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들을 소홀히 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치는 것처럼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부모로서 이들을 애정어린 마음을 갖고 가르치셨습니다. 방만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그들을 보듬어 안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애정어린 돌봄을 깨닫지도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좀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기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네, 너무 무섭죠.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처벌은 누구의 문제 때문입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녀를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무엇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만약 아이가 어쩔 도리가 없는 제 멋대로의 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했던 사람, 즉 부모는 율법 앞에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녀의 죄입니다. 부모가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그들의 멀어짐에 대해 그 책임이 아니죠. 따라서 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애정어린 돌봄을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진장 사랑해 주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었던 것이죠. 아들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의 불순종의 삶을 보면 더 확실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행동을 했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행복과 평화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무관심한 채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그들이었어요. 또 7절에 보면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도망쳤고 그들에게서 돌아오라고 해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거부함으로 이제는 어떤 신세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다시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신 이스라엘을 옛 노예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는 잔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결정이라는 점이죠. 이러한 결정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처럼 저도 제 자녀가 1시간째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안타까웠겠죠. 그러니까 화를 냈겠죠. 하나님도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 괴로워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무진장 애를 태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엄마가 부르는 따뜻한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엄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주 잊어버리십니까?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에 자주 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긍휼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긍휼이죠. 이 명제에 반대하실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아름다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사랑과 긍휼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친인척일 수 있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지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이라는 반복된 절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반복된 절규는 이스라엘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와 사랑을 생생히 느끼도록 하기 때문이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절규를 느끼는 심정으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를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절규한 심정으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뿌리치고 세상 나라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요. 신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 곧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저희가 이 비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행동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기대감을 넘죠. 임종 전에 재산을 나눠달라는 작은 아들의 요청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야 되죠? 거절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재산권을 처분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불명예스러운 짓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절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허락하죠. 각각 그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을 허비하고 돌아온 또 이 탕자에게 탕자가 자신을 품꾼에 하나 써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이 아버지의 영접은 도리어 어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큼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쏟아놓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버지였다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전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을 것이고 꼴 좋다라고 비아냥거렸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유대법상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다시금 온전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내어주기까지 해요. 근데 이러한 행동은 바로 아버지가 탕자의 무거운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모든 비난자들의 목소리까지 차단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 이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허용했던 것이죠?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란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와 함께 불붙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아까 같이 읽었지만 8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근데 그 이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긍휼과 사랑으로 덮으시는 것이 인간으로서 쉽게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두려운 분이시면서 10절의 말씀처럼 또한 동시에 마치 아무리 먼 곳에서도 자기 둥지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자기 백성이 애굽과 아수르에서 돌아와 그들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에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가장 극적이고 감정적으로 표현하셨죠.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8절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가 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이죠. 바로 이처럼 긍휼 많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자식이 끝까지 옳은 길을 가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탕자 이야기처럼 작은 아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 몫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와 자신의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요청하는 아버지로서 그를 아들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문자 한 통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보면 제대로 된 철자로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문자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5월 16일에는 순종이 축복을 만들어내는 고문원 목사가 되길 바람, 이렇게 보내셨고요. 5월 17일에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이라고 보내셨고, 5월 19일에는 고문원 목사 아들이 내 옆에 살아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는 메시지와 5월 24일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라고 보내셨고요. 어제 5월 28일에는 오늘도 작은 일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길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며칠 전에 문자를 다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아마 제 평생에 단 몇 개 받지 않은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변하셨습니다. 문자를 보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쓰기에 처음에는 아버지로 받은 메시지가 너무 어색했어요. 반응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자꾸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또 이거 막 적다 보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단 한 통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효자인데요. 근데 자꾸 그냥 전화를 하지 않으면 잘 살아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전화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이 문자가 제가 일생을 통해서 처음 받아본 거거든요. 5월 16일. 잘 칠지도 몰라요. 지금 보면 다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는 하나도 돼 있지 않고요. 읽기조차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때가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이 다 자신을 포기하시고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신의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는 그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육신의 부모님에게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주 진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게 바빠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들 여기시지만 아는 것도 표현해야 그들이 정말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작은 메시지 한 통이지만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 무너졌던 가족이 화해하고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편지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너무도 긍휼히 여겼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끔찍히도 여기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 자녀들을 평생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 것처럼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까지 다 이해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기다릴 줄 알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희생하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늘 주의 사랑 힘입고 부모들의 사랑 받으며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과 봉사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품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작정한 귀한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원 출타 중이십니다. 귀한 영적 육적 쉼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귀한 말씀과 목회의 비전에 영갑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심정으로 목양사역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 주시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온 성도가 깨닫고 변화되어져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